한 부부가 잘생긴 아들을 데리고 올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들을 보더니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요? 라고 칭찬을 하니까 아빠가 옆에 있다는 말이 씨가 좋아서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언성을 높이면서 씨는 무슨 씨? 밭이 좋아서 그렇지. 그러고는 옥신각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게 구경꾼이면 정답이 뭘까요? 씨가 좋기 때문에, 밭이 좋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자녀들의 얼굴을 기억해 가면서 날 닮은 내 아들은 씨가 좋아서 그렇고 나를 안 닮은 저 딸은 밭이 나빠서 그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헷갈릴까 봐 하나님은 아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은 씨 때문이 아니라 밭 때문에 100배나 기대하고 거둬야 될 열매 거두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좋은 밭, 옥토밭, 좋은 밭에 씨를 뿌려 100배라 결실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땅을 좀 이해해야 돼요. 사진 몇 장을 통해서 볼 텐데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중해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땅의 형상을 저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지중해가 어딘지 눈에 보였을 거고, 또 내륙 안에 파란색 여매라고 해놨는 사해예요. 사해 넘어 있는 모압, 암몬, 길르앗, 골란은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산이 높게 표기되어 있는데 보통 800에서 1000고지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전부 다 산악지역 같은데 차를 타고 올라가 보면 놀라운 평원, 그래서 모압 평원, 암몬 평원 그렇게 말하는데 고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넓은 평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과 지금 요르단 땅, 이스라엘 땅 사이에는 깊은 협곡이 헬몬산 자락 아래서부터 저 홍해 바다 입구까지 그래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여매는 사해바다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보다 400m나 낮은 곳에 바다가 있어요. 흘러갈 곳이 없죠. 그 위로 올라가면 조그맣게 파란색 보이는 골란 고원 아래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바다죠. 지중해 바다보다 200m가 낮습니다. 그러니 그 물들이 지금은 펌핑을 해서 이제 스프링쿨러로 쓰니까 그렇지, 그 옛날에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이 좀 잘못 입혀졌는데 유다 산지, 사마리아 산지, 그 산악지대에 주로 사람들이 동네를 이루고 사는데 거기 텃밭에는 저 물은 전혀 소용이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아니고는 거둘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녹색으로 된 저뿐 남쪽은 유다 산악지대, 그 다음에 중앙지역은 사마리아 산악지대, 600에서 1000고지를 이루는 산악지대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악지대에 사람들이 살아요. 왜냐? 너무 더우니까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그래서 그 산악지대를 향해 남북으로 오르내리는 길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걸었다고 해서 족장길, 그래서 지금도 그 산악지대에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내려오면 지중해 바닥 쪽으로 비스듬하게 세펠라라는 지역이 있지만 훗날에 해안 평야가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중해 저 끝자락에 갈멜산이 자리 잡고 그 밑쪽부터 사론 평야, 블레셋 평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지형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산악지대를 한번 볼까요? 사진 다음에. 저건 지금 가브나움 옆에 있는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지붕을 뜯어 달아내서 그 중풍병자를 살린 기념교회인데, 가브나움에서 바라본 그곳인데요, 저게 밭인데 사실은 엉겅키나 가시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사람의 거의 키만큼.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두면 한 해 우기만 지나면 어디서 저 잡초의 시절이 왔는지 저렇게 우겨집니다. 그래서 가시밭을 연상시킬 때 저렇게 밭으로 형성되어 있구나 상상하면 좋을 겁니다. 다음 사진 넘어가 볼까요? 이건 지금 저 북쪽 사마리아 산악지대를 바라보는 형식입니다. 이미 저는 비가 와서 산이 다 푸르게 녹색이 되어 있지만 우기 때가 지나고 건기가 되면 다 황량한 광야로 바뀝니다. 저런 돌산에 밭을 개간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 베델입니다. 베델. 해발
800고지가 되는 베델. 다음 사진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 시절에도 저렇게 집을 짓고 주변에 텃밭을 가꾸고 있는 걸 상상하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 때는 저 마을이 어떠했겠어요? 다음 사진 넘어올까요? 그 지역에 지금 우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아직 땅은 파릇파릇하지 않아요. 지난 11월 달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베두인이 양을 먹이고 있는데 저게 지금 이스라엘의 산악지대의 모습입니다. 돌천지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이건 베델에 있는 한 밭입니다. 저게 밭이라고 상상할 수 없겠죠. 돌을 걷어내도 돌이니까. 그래서 곡식은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 같은 나무를 심어 놓은 게 지금 보입니다. 저 정도 땅이 험한 게 광야고 이스라엘이 보통 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건 유대 광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곳은 거의 강수량이 적고 남북으로 100km, 동서로 35km 그 넓지 않은 땅에 저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더 내려가 볼까요? 사진, 이거는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저 위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기가 이제 와서 파릇파릇해진 걸 보여줄 겁니다. 그 밑에 가운데 빨간 흙이 되어 있는 옥토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돌밭을 얼마나 걷어내서 저런 옥토가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오늘 밭의 비유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베들레헴의 다른 모습입니다. 저기 보면 울타리를 크게 쳐놨는데 멀리서 찍어서 그런데요, 한 6m 되는 콘크리트 옹벽을 베들레헴 주변을 다 쌓아놨습니다. 왜냐?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저들이 자살 테러를 많이 하니까 아예 팔레스타인이 사는 자치지구는 저렇게 성처럼 옹벽을 쌓고 출입을 다 관리 감독해서 이스라엘에 테러를 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 주변에 옹기종기 사는 동네 사람들 그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건 이스라엘의 최고의 옥토 이즈레엘 평야입니다. 머깃도에서 찍은 건데, 그래서 저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한번 상상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똑같은 사진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예, 이스라엘 땅을 다른 모양으로 형상화해 놨어요. 사해가 어딘지 아시죠? 지중해가 어딘지 알겠죠? 깊이 패여 있는 요단 계곡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건 낙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을 태울 때는 저렇게 안장을 만들고 나귀. 그래서 예수님도 나귀 중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죠.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건 이제 나귀에게 짐을 지우는데 오늘 설교 중에 설명하겠지만 씨를 뿌릴 때 저 나귀 뒤에 씨 주머니를 달고 그리고 내구퉁에 구멍을 뚫어서 나귀를 몰고 다니면 씨가 흩어지면 나귀가 또 흩어진 씨를 발로 밟는, 그래서 짐을 나르거나 일할 때 쓰는 나귀의 모습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끝이네요.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깨닫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한 아직도 믿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방법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돈될까 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옥토밭에 뿌려진 씨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도 전부 다 제대로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다 100배나 거둘 수 있는 씨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씨는 완전한 씨고 온전한 씨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뿌려진 씨가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져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삶을 통해 이해한다면, 아니 세상에 어디 어리석은 농부가 씨를 뺀질뺀질한 길바닥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냐. 오늘 우리는 사실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농업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들이요 계절 과일을 모르잖아요. 그냥 계절을 초월해서 과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추 하나를 심고 배추 한 포기를 심어도 이전 같지 않고 전부 다 좋은 씨를 이미 종자를 만들어서 포토라고 하는 조그마한 곳에 싹을 틔워서 그게 싹이 나면 옮겨 심는 게 요즘 농사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도 땅이 척박하고 씨가
제대로 나지 않으니까 주먹에다 씨를 뿌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만한 밭을 하나 개간하려고 합니다. 다 돌밭이에요. 이만한 밭을 개간하려면 이 밭 안에 썰 옥토밭이 되려면 이 밭 안에 있는 돌들을 다 주워내서 밭 바깥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이 밭 안에 씨를 뿌리게 돌을 옮겨 놓다 보면 이 밭 쓰려고 하는 가장자리에는 계속 밟고 돌을 던지고 계속 밟고 돌을 던져서 이 밭 가장자리는 맨질맨질한 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를 밟고 던진 돌들이 밭 주변에, 제주도 가보면 돌이 많으니까 그런 거 구경하지만 밭 주변에는 돌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밭 주변에 돌들이 쌓인 그 너머는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려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가시 같은, 은근키 같은 그런 가시가 밭을 이루면서 무성하게 자랍니다. 근데 땅이 척박하고 뿌려진다고 해서 씨가 다 싹이 나는 게 아니니까 이 이스라엘 땅의 옛날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나귀 엉덩이에다가 씨 자루를 묶어 놓고, 그러고는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서 나귀가 이렇게 뒤뚱뒤뚱하고 걸어가면 거기서 씨가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 흐르는 씨를 나귀가 또 지나가다가 밟아서 씨를 다 덮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뭐 파리가 앉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건질건질해서 자기 꼬리로 엉덩이를 한번 툭 치면 갑자기 그 아까운 씨가 옆에 있는 만질만질한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좀 멀리 가는 거는 돌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한번 힘차게 한번 꼬리를 흔들면 그 씨가 돌 넘어 있는 가시밭에도 떨어지는 게 농부가 보이는 거죠. 어느 날 씨를 다 뿌리고 난 다음 며칠이 지나서 가보면 세상에 뿌릴 때 이미 새들이 거기 옹기종기 앉아 있어요. 왜냐?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주워 먹으려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가 혹시 길바닥에 떨어진 씨를 보고 새들이 쪼르르 와서 쫓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농부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서 가보면 세상에 돌짝밭에 돌 위에 떨어진 씨들이 이슬을 머금고 어떻게 뿌리를 나고 싹을 틔우나 했는데 그것조차 말라 죽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 눈에 보이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보니까 가시가 자라는데 함께 자라. 그런데 가시가 훨씬 더 빨리 자라니까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뻗고 꽃도 피는 듯 하는데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토밭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100배나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에 돌짝밭에 누가 씨를 뿌리고 가시밭에 누가 씨를 뿌리겠냐 생각하는데, 이 밭은 따로따로 있는 밭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이 밭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유로 듣는 자들은 깨닫게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의 마음밭을 살펴봐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무더위에 그저 찌는 햇살 속에 세상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들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마태나 마가는 말하기를 30 혹은 60, 160 혹은 30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100배나 거둔다고 간략하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결론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축복이 내 삶에 약속 그대로 응답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진 길가는 어떤 곳일까요? 농부가 밭을 가꾸기 위해 돌을 치우느라고 왔다 갔다 해서 밟혀 다져진 곳이 길가입니다. 여러분, 밟혀 다져진 길도 100배나 열매 거두는 옥토의 땅하고 땅의 형질, 땅의 성질은 똑같다는 사실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밟힌다는 말은요, 수동태인데 누군가 밟아서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밟은 건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 밟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전통에 밟히고 나의 잘못된 생각에 밟혀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마음밭이 때때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밟히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모욕적으로 대우한다, 경멸한다, 멸시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요, 제가 강단에서 늘 말씀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이해하도 적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어떻게 좀 말씀이 정치적인 내용이나 세상 경제적인 내용이 되면 가끔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하지도 않잖아요. 한두 마디 정치 이야기를 하면 가까이 지내는 분 한두 명이 꼭 저한테 카톡이 오거나 전화가 옵니다. 왜 좋은 말씀에 그렇게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고. 요즘 여러분 이 좁은 땅에 그리 오랜 역사가 아닌데도 정치 이야기 하다 보면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도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오늘 그런 마음의 한 부분이 바로 길가와 같은 굳어지고 닫혀진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풀이합니다.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빼앗아 간 것을 마귀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무슨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은혜가 클수록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강할수록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밭을 흩어져 놓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주석한 주석을 보니까 이 길가밭은 어떤 마음인가? 교만한 마음이 길가밭 될 수 있다. 자기 생각이 항상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듣지 않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자는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겸손한 자가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걸로 비유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본문이 딱 정해지면 아이고 그 전에 수없이 들었다. 그 말씀은 결론이 이미 나버려. 제가 가끔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삭개오 이야기하면요 애들도 벌써 알아요. 이번에 제가 삭개오 만난 예수님 만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려니까 세상에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요 그 말씀 얼마나 들었는지 내가 설교하면 묻기도 전에 그냥 삭개오요 왜 못 만났을까? 키가 작았어요. 그러면 지가 설교에 좀 있으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요. 다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는 거는요 지가 기억하고 있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요 내가 이미 경험하고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카테고리 안에 어느 날 거기에 갇혀서 더 이상은 들을 필요가 없어 보이고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영적 교만한 상태의 길가 밭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잘못될 때 말씀이 들려와도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육신에 속한 생각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의 생각은 심히 사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너희들의 심령밭을 갈아엎어라. 그래야 그 밭이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길가에 있는 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흙이나 농부가 열심히 가꾸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밭의 흙이나 똑같은 성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위에 예민해지고 때로는 불쾌감이 높고 여러 가지 의욕이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조용히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가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길짝밭 같은 마음을 하나하나 갈아엎어서 옥토밭의 넓이를 더하고 열매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위 위에도 씨가 떨어졌대요. 6절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섞임이 없음으로 말랐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너무 강력한 말을 해요. 여기 배반이라는 건 아예 버린다는 뜻이에요. 아예 교회와 등지고 예수와 등지고 믿음의 사람과 등진다는 걸 의미해요. 바위 위에 누가 씨를 뿌리겠어요? 근데 그렇게 날아간 씨가 농부가 보니까 세상에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어. 며칠 있다 가보니까 그래도 이슬이 내리고 어떻든 그 씨가 발화가 돼서 뿌리도 나고 싹도 났어. 근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뜨거운 게 이스라엘의 보통 날씨인데 그 건조한 날씨에 씨가 다 타서 말라진 걸 보면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습기가 없어서 말라졌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아멘도 해요. 얼굴 표정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밭에 심어져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 시련이 온다는 거 뭐냐?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시험 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능히 이겨나갈 텐데 바위 위에 씨를 뿌렸다는 그 바위 같은 심령은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 때문에 넘어져 아예 믿음을 포기하는 자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때때로 이런 시험을 다 당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갖가지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줍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그들랑 즐겁게 여기래요. 즐겁게. 근데 시험이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그 시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하지 않게 하신다. 내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시험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고 길짝밭이 아니고 돌밭이 되어서 그것을 이겨낼, 여러분 씨를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씨를 심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바람도 이겨야 되고 햇빛도 이겨야 되고 각가지 그걸 이겨나면 어떤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믿으면 그냥 몸도 낫고 형통하고 말씀대로 좋은 말씀만 들어서 다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같은 마음인데도 이 돌 위에 씨앗이 뿌려진 마음 같은 마음도 함께 공존해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견뎌주고 이겨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음의 밭을 소개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7절에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 시간 지나도록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핀다. 그런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길짝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밭이 되고 여러분 돌이 쌓여있는 그 밑바닥도 옥토밭과 똑같은 흙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그 돌뿌리 하나하나를 건져내어서 다시 옥토밭이 되게 했는데 그 돌뿌리 넘어 있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보니까 세상에 저절로 뿌리도 내려요. 싹이 나고 잎도 나고 꽃도 펴요. 근데 농부가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그 좋은 씨만 자라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가시가 더 극성스럽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 가시가 뭐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 가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란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염려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다. 공동묘지에 가면 누워있는 사람들은 아무 염려 없이, 잠을 깨울 사람도 없이 그냥 영원히 잔다. 그래서 그 반대는 뭐냐? 염려 근심거리가 있는 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에게 염려 근심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뭔가 은혜 주실 징조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요? 첫 번째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거리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말씀이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요. 하나님이 이 염려거리 때문에 나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라. 근데 하나님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내 염려거리를 이때 있을 걸 아는 하나님, 그 염려의 해결 방법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이 염려는 때때로 누가 주느냐? 내가 염려 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생각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가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고 염려하지 않고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염려가 감사로 바뀐다. 감사로 바뀌어서 기도하는 순간 그 응답의 증거가 마음에서부터 평안으로 온다. 할렐루야. 기도 시작하기 전에는 잠도 안 오고 밥도 맛도 없고 삶에 의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거 붙들고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했더니 조금 전까지 속이 상하고 쓰렸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 저는 기도 응답의 증거는 내 마음 생각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 응답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생길 때 이 염려대로 머물러 있으면 나는 가시밭에 아무 의미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염려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베드로도 수없는 염려거리를 경험하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길짝밭이라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고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그 같은데 실제로 내가 염려가 닥치면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가시덤불을 해치고 뽑아내고 염려의 자리가 옥토밭이 바뀌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시밭은 재물이 결실을 가로막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돈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재물이 너무 많아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 재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짓눌려서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욕심내지 마라. 욕심이 지나치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넘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얼마나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하겠죠. 있으면 더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러면 아멘 할 텐데 있으면 있는 것 감사하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물질 때문에 행복이 넘치고 물질 때문에 건강이 넘치고 물질 때문에 모든 게 만사형통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향락이 결실을 가로막는다고 말합니다. 이 향락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이 될 것 같고 세상이 주는 뭐 즐거움의 거리가 될 것 같고 육신적으로 뭔가 평안해질 것 같고 그게 한번 머물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 삶에 도리어 내게 준 은혜까지도 질식시켜 버리는 비극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가시밭을 뿌리채 뽑아 해칠 때 그 가시밭도 여전히
옥토밭과 똑같은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돌짝밭처럼 내 마음이 가시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질식당하지 않도록. 그러면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나 결실하였다. 말씀을 외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이면 내 마음에 때로 내 생각에 내 기대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아멘으로 그 말씀 받고, 말씀을 받는 것은 길에도 말씀이 떨어지고 돌에도 말씀이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밭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킬 게 어떤 말씀입니까?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한 주간 살펴가면서 혹시라도 딱딱하게 굳어진 모습이 있으면 다시 파고 다시 옥토로 만들고, 돌뿌리가 발에 부딪히듯이 내 마음의 상함과 고통을 가져다 주면 다시 한번 돌뿌리를 건져내고, 이 생의 자랑, 재물, 향락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짓눌려 질식시키는 것 같으면 손이 좀 아플지라도 가시덤불을 뽑아서 옥토밭을 갈아엎어 100배의 열매가 삶의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